네, 다 같이 보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네요. 네, 천천히. 네, 408쪽.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귀한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큰 하트 한 번씩 날려주시겠습니까? 큰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하트. 예. 네, 지금까지 좀 작은 하트만 이렇게 했는데 오늘 큰 하트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어버이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5월 8일 어버이날에 혼자 살던 그 5.18 민주화 유공자 한 분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 시대에서 어버이로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긴 세대로 살아갑니다. 그나마 이제 젊은 어버이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엄청난 사랑이라도 받았는데, 나이가 있으신 어버이들 아시죠?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 쓰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를 정성스럽게 섬겼고, 또 이제는 자녀에게도 내가 했던 사랑 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참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 어버이들의 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지금은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머지않아 그러한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짐을 지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지요. 무겁지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의 그 사건에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큰 고통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건 미래를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한나에게 더 큰 고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편에게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어. 첩이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분인나는 한나를 무척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나를 향해 분인나는 계속 비웃고 조롱하였을 것이고 여러 수모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남편 엘가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레인입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레인인 엘가나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분인나란 여인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 결과 한나가 온전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한나의 자존감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상처는 한나는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좀 다르지요. 한나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대는 어버이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부모의 자리는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의 부모는 조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자녀들은 우리가 했던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부모를 봉양하기 어렵겠습니까? 저도 자녀인데요.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 겨우겨우 찾아뵙는데 그것도 참 시간을 쪼개야 겨우 찾아뵙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풍조가 어떠합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안 돼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좀 어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고통스럽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자녀를 정성스럽게 양육하고 이제는 자녀에게 봉양받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들, 간스러운 마음도 드실 것이고 힘든 마음도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런 고통을 극복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한나는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 앞에 토해내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띄우지 않는 13절을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통성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 침묵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가 있죠.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은 침묵 기도하시는 분들 보고 자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침묵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귀가 없냐 이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남들 기도 너희들이 방해하냐 막 너희들 전세 냈니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어떨 때는 막 통곡하고 부르짖기도 했고요. 또 어떨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요 우리는 이렇게 격렬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잠재되어 있는 고통, 분노, 절망, 아픔 모든 찌꺼기를 주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기 위해서 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쏟을 수 있는 지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로 우리가 고통을 넘어서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드러나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30편 3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족인 신으로 말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토하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우리 어떠합니까? 친구를 만나죠. 전화도 하고 만나 차도 한잔 하고 밥도 먹으면서 답답한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털어놓으면 어떠합니까? 신기하게 마음의 고통이 사그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안심하고 내 비밀을 지킬 사람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의 시원함을 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굳이 친구를 찾아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털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나가 15절을 보시면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말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절망을 아시고 나의 혼돈을 아시고 나의 무력함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거칠게 말하면 토하십시오. 토한다는 말을 들으면 좀 거부감이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토한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은 걸 사귀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내어놓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느낌이나 생각을 소리나 말로 힘있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구를 아시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희망이 되어주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나와 같이 아파해 주시고 고통을 공감해 주시며 아픔과 함께 느껴주시는 사랑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충분하게 기도하는 걸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억누르는 부담감, 그 부담감이 옮겨질 때까지, 그 부담감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충분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주님께 쏟아져 날 때까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낀 세대로 살아가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하다면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스페인에 다녀오시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꼬마 아이 하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30살밖에 안 되는 아주 이쁘게 생긴 소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또 아빠는 외국 사람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막 명랑하게 막 춤을 추면서 비행기 복도를 돌아다니는데 뭐 비행기 타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복도가 뭐 넓습니까? 좁지요. 이 좁은데도 이제 돌아다녔다는 걸 보면 얼마나 명랑한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비행기를 타다 보면 기류가 막 이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막 흔들리니까 이 소녀가 엄마의 품으로 재빨리 뛰어들었어요. 이걸 보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받으면 가야 할 품이 필요하구나.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달려갈 품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나와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과 힘듦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온 한나의 기도는 일종의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면 그건 우리 조상들이 하는 복 달라고 하는 기복적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복 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건 너무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한심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채우려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욕심과 내 욕망만 채우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대부분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그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충족되지 못해서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욕심의 한 표현이라면, 욕심만 채우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나의 욕심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필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말을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역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가 만약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나를 괴롭히던 군인 나에게 복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물론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응답하셨겠지만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기도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참된 기도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로서 지고 있는 짐을 넘어서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기도의 삶을 사모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한 기도로 엎드리며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보시면 기도 응답을 기도하다 보면 압니다. 그 기도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실지 아닐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바로
확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난 후에 한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심이 떠나고 기쁨과 빛이 얼굴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바로 아들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임신의 기미가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기뻐했습니다. 근심은 떠나고 얼굴은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결과가 나의 현실에 바로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한 사람은 인생의 발걸음이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섰습니다. 슬픔과 근심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일어서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오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속을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이 빛으로 충만합니다. 이 모습, 이 확신이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들이 우리 날마다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걱정합니다. 막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냥 응답 받았으면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걱정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또 일어나서 아이고 걱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저도 그냥 어떤 필요를 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딱 아침에 이제 새벽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서 딱 일어서 교회 문을 딱 나서면 아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죠. 근데 사실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PPT 넣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머니로서 짐이 느껴질 때마다 자녀의 삶을 보며 부모의 삶을 보며 답답함이 느껴질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또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갔는데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하게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나보다 더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읍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그분이 역사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담감과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다 그분께 털어놓으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일어나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건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냥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주님의 자유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삶에 만나는 고통에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를 통하여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걸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인생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힘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인생의 집 가운데 아버지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인생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